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하늘 문을 여시사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을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을 하늘한 시표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을 하늘한 시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려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쁨 복음을 죄인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윤홍목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일상의 삶의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과 계절은 시간을 따라 변해가지만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현장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 가운데 뜻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멀어진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행해진 습관적인 죄와 마음속에 자리 잡은 모든 우상들을 다 회개하며 내려놓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시대적인 사명과 위기 속에서 세상을 위해 중보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사랑 증거하는 충성된 정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중단되고 위축된 사역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세위에도 은혜 베푸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부족하고 연약함을 철저히 회개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여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을 주시고 많은 복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받은 복을 세계 열방에 나누어 주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와 어려움을 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시고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열방 속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역들이 위기 속에서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도전으로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잠시 후에 기도로 준비하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과 길을 열어주시사 그 말씀을 따라 한 주간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인하여 고난당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7페이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6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의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네.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 시간 복음송 함께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아들은 좀 위에 고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며 너희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나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고인석 집사님, 허선희 집사님 가정에서 신방 감상금 드렸고
이순아 성도님 신방 감사 헌금 드렸고, 서정희 집사님 이사 신방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이번 주 안에도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정부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현장 예배와 동시에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병상에서, 일터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에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11조를 비롯한 예물은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적은 예물이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아이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난주간 이제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금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있고, 영상은 오전 9시에 구역장을 통해서 나갑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해서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심을 기념하는 예수님 순환 기념 예배가 오후 7시 30분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현장 예배 중심으로 참여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 예배는 현장 예배 오전 11시에 드리고, 영상으로 저녁 7시에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 학교가 지금 단계적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아이들 건강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경로대학의 우리 어르신들의 경로대학은 코로나 건강으로 인해서 연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부활주일 헌금은 선교센터 건립 목적 헌금으로 드립니다. 우리 재현 선교사님 위해서 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부활주일에는 울산시 교계가 연합으로 오후 3시에 울산교회에서 손현보 목사님 모시고 부활절 연합 예배 드립니다. 또 기억하시고 참여하시고 또 영상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2단의 성경 공부를 이 영상을 특별히 잘 구분하시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저희들 인도해 주시고, 또 오늘 복된 주일에 또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병상에서 또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또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우리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 신앙을 내려놓지 않고 십자가 신앙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모든 일터와 사업장과 직장 위에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되, 특별히 암으로 고생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깨끗하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과 어르신들을 축복해 주시고,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기쁘게 또 자녀들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군에 있는 아들들과 국내외로 흩어진 자녀들, 수험생들, 짝믿음 가정, 자녀를 기다린 가정 다 기억해 주시고 가장 복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에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귀한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힘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02년 10월은 미국의 수도인 이 워싱턴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달이었습니다.
저격범에게 무고한 시민 10명이 연달아 이 살해를 당하고 그리고 3명이 부상을 당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두 이 사건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을 때에 이 크리스찬 트럭 이 운전사들의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이 기도회에 참석한 트럭 운전사이자 동시에 교회 주일학교 교사였던 이 론 렌츠라는 사람이 기도회를 마치고 다음 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 지명 수배 중인 이 저격범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신고로 범인은 15분 만에 출동한 이 경찰에 의해서 극적으로 이제 잡히게 되고 이 공포의 이 살인극은 이제 막을 내리게 되어졌습니다. 이 살인자를 신고한 이 존 렌츠에게, 이 론 렌츠에게 기자들이 묻습니다. 총기를 가진 이 범인을 상대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용기가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제 묻습니다. 자, 이 무서운 이 흉악범을 신고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론 렌츠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했을 따름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리라 믿었습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아주 핵심적인 답을 했습니다. 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믿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렌츠는 이 현상금 수령을 거절하면서 이 현상금을 피해자들에게 다 써달라고 그렇게 또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옳은 일을 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용기를 줍니다. 기도를 통해서 옳은 일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합니다. 자,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리라. 자, 이 확신이 옵니다. 그렇게 이 기도는 용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두려움도 있고 또 기도하기 전에 염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옳은 일을 하게 되고 마땅한 일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는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자, 기도는 또 이기심을 극복합니다. 여러분, 이 론 렌츠를 보면 수령금을 이 현상금을 수령해서 피해자들에게 나눠주죠. 자, 기도하는 순간 이기심을 극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게 됩니다. 참 이게 기도라는 것이 아주 신비롭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입으면 나를 극복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나누어 주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게 되고 그렇게 해서 나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기도는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됩니다. 이 올바른 기도,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으로 가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로 가시는 목적이 바로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6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기도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아갔습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가장 고통에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의 사역 여정을 보면 참 비통해할 때도 있고 슬퍼서 눈물을 흘렸을 때도 있고 마음이 아프신 때도 있었지만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가장 고통했습니다. 이 알리스트 맥그레스의 십자가는 무엇인가라는 그 책을 보면 먼저 첫 번째 이 십자가가 주는 이 표면적인 잔인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니까 십자가형은 아마도 이제껏 고안된 처형 방식 중 가장 사악한 방법일 것이다.
그것은 서서히 고문을 가해 죽이는 것으로 아주 효과적이다. 십자가형을 당하고 살아남은 사람은 없으며 다른 이들은 로마인들에게 저항하는 것을 아예 단념하게 한다. 이 십자가형을 쭉 보임으로 인해서 로마를 향해서 반역하지 못하도록 아주 이건 효과를 노리고 이 잔인한 십자가형을 고안해내서 십자가 형벌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하려면 십자가에 달린 시신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대로변에 쭉 늘어놓은 광경만한 것이 없다. 그렇게 이 맥거레스는 이 십자가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 포면적인 십자가의 잔인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앞두고 더 고통스럽게 여긴 것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면서 주어지는 이 하나님과의 그 단절의 고통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육체적으로도 잔인한 형벌이고 정신적으로도 수치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고통스러운 사건이 이 십자가 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의 그 아픔을 내보입니다. 나타내 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극심한 불안과 근심을 가지셨고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슬픔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겟세마네에서 심히도 고통해 하시고 슬퍼하시고 두려워 떠는 예수님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만큼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슬퍼하시고 고통하셨다는 것은 우리 인류의 죄악이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은 죄에 대해서 이제 이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이 값비싼 은혜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 값비싼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는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슬퍼하시고 고통해 하신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엄청난 무서운 십자가형을 앞두고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형을 앞두고 겟세마네로 나아가서 기도하십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한 일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라는 것은 여러분 최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선순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기도였습니다. 자, 기도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 없었기에 기도하러 나아가십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이란 그 책을 보면은 아주 그 재미있는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 청년 사역을 하는 어느 이제 목사님이 이제 유기성 목사님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 내용인데, 이 청년 사역을 하는 어느 목사님이 얼굴이 예쁜 자매들이 결혼한 후에 불행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뭐 얼굴이 예쁜데도 결혼 생활 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얼굴이 예쁜 자매들이 이 결혼 생활에 다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사역자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분들에게 기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얼굴이 예쁘니까 이 가만히 있어도 남자친구들 오더라는 거예요. 쭉 오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보니까 이제 불행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반면에 특별히 예쁘다고 생각되지 않는 분들은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배우자를 만났는데 결혼 후에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사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주님의 도움을 얻고 사는 인생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 이건 천지 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이 기도, 참 이건 너무 중요하시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앞두고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자, 왜 먼저 기도하셨을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하신 이 태도에 대해서 또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이해를 하시고 이 기도를 더욱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자, 십자가형을 앞두고 먼저 기도하신 예수님, 그 이유가 무엇일까? 먼저는 사랑입니다. 자, 자기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여러분 누굴 찾습니까?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을 찾죠. 저도 이 목회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생각을 합니다. 왜? 위로를 얻게 하니까. 제가 참 우리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 늦게까지 교회 일하고 집에 들어가면 딱 한마디만 말씀하시거든요. 건강 챙기라, 이 말이에요. 돌아가시니까 이제 위로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고 힘들 때 누굴 찾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나를 가장 사랑해 주시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이 가장 힘든 이 십자가를 앞두고 사랑하는 그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갑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분에게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아버지 표현합니다. 내 아버지 표현합니다. 우리 3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여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확신 아닙니까? 마가복음 동일한 말씀인 이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는 아빠 아버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빠라고 표현합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기도원에서 아빠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은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위로가 오고 이 주님의 성령의 이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빠라고.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를 앞두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교회당에 와서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눈물이 쏟아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를 멀리하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아니죠.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 아빠 아버지,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 먼저 달려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장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가는 곳이 사랑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요즘 그 가요 중에 아버지와 딸이라는 가요가 있는데 가사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제가 한번 적어와 봤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두 번째로 배운 이름 아버지, 가끔씩은 잊었다가 찾는 그 이름, 우리 엄마 가슴을 아프게도 한 이름, 그래도 사랑하는 아버지, 세상 벽에 부딪혀 내가 길을 잃을 땐 우리 집 앞에 마음을 매달고 힘을 내서 오라고, 집 잘 찾아오라고 밤새도록 기다리는 아버지, 내가 시집 가던 날 눈시울을 붉히며 잘 살아라 하시던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이 육신의 아버지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위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육신의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나와서 아버지께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와서 우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우리 모든 아픔을 토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말하지 못한 거 다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위로해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다시 힘을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는 큰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23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허랑방탕한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먼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기도하러 오면 주님이 먼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있으면 주님이 먼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펴서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먼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안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많이 여러분 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토해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감당하지 못하겠다 고백할 때 아니라 내 아들이라고 더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여러분,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좋은 것으로 주시고, 그래서 예배 때마다 부족한 우리들이 십자가 보혈 의지하고 나올 때마다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달려가야 될 곳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인 것입니다. 경건한 이 부인인 잔느 기용이라는 이 경건한 부인의 그 책을 보니까 이 어린아이가 여러분 큰 시험과 어려운 일을 만나면 가장 먼저 뛰어가는 것이 어머니의 품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야 된다. 그렇게 그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는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 확신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율법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사랑의 교제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맛을 아는 분들은 어떤 시간, 어느 장소에 어떤 시간에도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버지의 사랑을 공급받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경험받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 이 잔은 십자가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은 받겠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나를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고난 십자가, 그건 지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주셨기 때문에.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중간 특별 새벽 기도에 이 사랑을 좀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왜 먼저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왜 먼저 겟세마네 동산에 나가서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주와 만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모든 결정권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기에 먼저 기도하러 갑니다. 자, 여러분, 동일한 본문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니까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아버지께는 십자가를 지게도 하고 안 지게도 하고 모든 것이 아버지께 있다는. 사실 십자가형을 여러분 내리는 것은 빌라도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고 백성들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결정이에요. 십자가형은 아버지의 가결정이에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은, 백성들의 여러분 가서 기적을 베풀어서 동의를 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형을 면하게 해달라고 백성들을 여러분 격려할 수도 있고, 빌라도에게 가서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설명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잠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와서 모든 결정권이 아버지께 있기에 그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인 십자가를 받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 좋은 예수님 아닙니까? 제가 이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 어려움을 당한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한 분들은 다 회복이 돼요.
그런데 사람을 찾아가서 의논하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던 목회자와 성도들은 다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결정하는데 세상의 것이 결정한다고 여러분 믿음 없이 행동한 사람들은 다 무너지고, 먼저 기도하기보다 사람이나 인간적인 방법 하다가 나중에 기도하는 분들에게도 은혜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좋은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우리의 사업장과 자녀와 우리의 모든 가정에 여러분 모든 만사와 주권자가 주님이심을 믿고 먼저 아버지께 나와서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고, 가정생활하고 응답을 받고, 사업장에서 일하고 응답을 받고, 사람들과 관계를 하고 응답을 받고, 여러분 공부하고 응답을 받고 일할 때 그게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응답을 받고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까? 먼저 기도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응답받고 십자가에 신 예수님.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먼저 하는 것이. 왜? 모든 주권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먼저 의논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의 주권자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기도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달려있지도 않고 환경에 달려있지도 않고 심지어 나 자신에게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아버지께 모든 것이 달려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압살롬은 반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여러분 아히도벨까지 최고의 모략가까지 돌아오니까 그는 자기가 왕이 된 줄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도망 중에서도 모든 결정권이 주께 있음을 기억하고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도망 중에서도 기도함으로 여러분 다시 회복함을 받는 다윗이 아닙니까?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권이 주께 있기에 우리는 먼저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내 자신을 의지해서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도 응답해 주시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믿음 좋은 기도는 먼저 주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콕수 부부라는 그 이야기인데, 이 부부에게는 3살배기 아이가 있었고 태어난 지 2달밖에 안 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남편이 실직이 되어졌습니다. 일자리를 잃게 되어졌습니다. 이 매우 가난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벌어놓은 돈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부부는 먼저 성경을 펴놓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기를 사모했고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간절히 먼저 기도합니다. 이 얼마나 절박한 환경인데도 믿음을 이제 보입니다. 먼저 성경을 읽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위기 중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남편에게 직장을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런 가운데 마태복음 6장 33절이 부딪혔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직장은 구해지지 않고 재정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어려워도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우선순위로 투자하고 부부는 기도에 힘썼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정의 남편에게 신발을 파는 가게 취직하도록 해주었고, 그리고 그때 받은 첫 월급을 가지고 이들 부부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주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능력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신 것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먼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미있는 거는요, 기도하기 전에는 내 생각과 내 계획만 있습니다. 생각이 많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기도가 주는 복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 내 뜻과 내 생각만 보이는데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게 되면 기도의 가장 방해가 되는 내 자신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살기를 원하고 내 고집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기도하게 되면 점점 내 자신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과 하나님의 뜻을 이제 따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 자아가 여러분 깨어지게 되고 부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방해가 되는 신앙의 방해는 우리 자아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여러분 부서지고 깨어지고 내려놓지 않게 되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장소가 겟세마네라는 장소인데 이 겟세마네라는 이 장소의 뜻은 이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감람산에서 길러진 이 감람 이 열매를 가지고 기름을 짜는데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기름을 짜는데 이 감람유가 우리가 잘 아는 올리브 기름이죠. 이 올리브유를 이제 올리브 열매를 가지고 기름을 짤 때는 반드시 처음에는 부수어야 됩니다. 다 부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무게추나 나사를 이용해서 이제 기름을 짭니다. 짜는데 처음에 짠 이 기름이 이제 유대인들은 성전에 거룩한 기름으로 드리고 4번을 짜게 되는데 2번째는 이제 식용 가정에서 이제 식용으로 쓰게 되고 3번째는 여러분 이 가정의 이 등장유로 불을 밝히는 등장유로 쓰고 4번째는 이 화장품이나 약으로 기름을 사용합니다. 이 감람유를 4번 짜서 이런 기름을 유용한 기름을 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을 부수뜨리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자아를 깨뜨리고 부수고 피와 땀으로 자신을 짜면서 여러분 성령의 신선한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윤택하게 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깨어지고 부수어짐으로 인해서 성령의 신선한 기름을 우리에게 흘려보내 준 것입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모든 물건은 깨지면 다 버려야 되지만 사람은 깨져야 쓴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 물건 깨지면 버려야 돼. 사람은 깨져야 쓰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읽다가 제가 참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 주간에 에베소서 4장 1절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스스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자아가 깨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자의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은 겸손이고요 온유고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 기름이 아닙니까? 오래 참음이고 사랑이고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서로 용납해요. 그리고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됨에 힘씁니다. 자기가 깨어진 사람들은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힘든 대상을 향해서 사랑하는 표현이 아닙니까? 오래 사랑한다는 거예요. 참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기름입니다. 이게 흘러 넘치면은 모두가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이런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넘치게 되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 교회가 아니 이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기도함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입니다. 십자가형을 받아들입니다. 감당합니다. 십자가를 이제 지게 됩니다. 기도함으로 능력을 받으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십자가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유익이 있기에 십자가가 복이기에 십자가로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십자가를 기도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일어나라. 제자들도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예수님께서 권유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으신 주님은 십자가가 복인 것을 알고 십자가를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팔린 다음에 얼마나 여러분 자존심이 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팔린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팔린다고 불행이 아닙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팔렸기에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팔렸기에 인류의 구원자가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져야 구원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 모든 보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은 예수님은 일어나라. 십자가를 지러 가자. 자신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환경만 원하고 십자가를 자꾸 거부하고 고통이 없고 편안하고 좋은 환경만 원하고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다르죠.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여러분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주어지는 그 고난이 아닙니까? 이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고 편안한 신앙생활만 원하면요, 타락하게 되고 다 신앙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 비슷한 시기에 할리우드에 유명한 이 여배우 두 명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한 명은 이 마릴린 먼로이고 또 한 명은 이 콜린 타운센트라는 이 여배우입니다. 그들이 한창 명성을 날리던 어느 날 이 타운센트는 할리우드의 그 찬란한 명성 뒤에 주어진 이 쾌락과 그리고 이 난잡한 생활들, 얼룩진 그런 삶들, 이 인기와 명예가 허망한 것을 알고 그는 배우직을 포기하고 선교사로 떠나버립니다. 유명한 여배우입니다. 자, 이 타운센트가 떠난 뒤에 이 마릴린 먼로는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로 라이벌 관계였기 때문에 그녀는 이 타운센트를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 혼자 최고의 영광을 차지한다는 생각에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이 먼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주 이 생활이 아주 난잡했고 마약으로 중독이 되어졌고 그렇게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자살로 끝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먼로가 자살 직전에 이 타운센드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난 내가 할리우드를 떠날 때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지. 경쟁 상대가 없어졌다고 좋아하기도 했어. 하지만 이제 내가 참으로 너가 부럽구나. 난 지금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가장 비참한 인간이야. 나는 정말 내가 부럽다.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참, 여러분, 세상의 인기와 세상의 허무함이 드러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거부하는 인생은 다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 그게 축복이지 않습니까? 이기품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 총명한 청년이었고 그런 동시에 아주 이 기질이 사나운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힘도 있어서 박치기의 명수였고 이 돌 팔매질은 또 너무 잘했습니다. 이 돌 던지기를 너무 잘했거든. 그 당시 사람들은 위정척사 운동을 해서 서양인들을 싫어했습니다. 이 총명한 이기풍 청년도 서양인들을 싫어했어요. 그런 가운데 선교사들이 이제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고 있는데 한 번은 마포 3열 선교사님이 전도하고 시장에서 전도하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화가 일어나서 돌을 잡고 던졌는데 마포 3열 이 선교사님 턱에 돌이 박힌 거예요. 피를 흘리면서 선교사님이 쓰러집니다. 그걸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그는 그래도 시치미를 떼면서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괴로움이 주어지는 거예요. 마포 3열 그
선교사님의 턱에 돌을 던진 것에 대한 죄책감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죄 없는 사람을 돌로 쳤을까? 그리고 돌에 맞은 저 선교사님은 왜 보복하지 않을까? 그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화도 내지 않고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서 죄책감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괴로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루는 마루에 누워서 잠을 자는데 그 꿈에 방안이 환하게 되면서 가시 멸류관을 쓰신 분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시죠. 나타나시면서 기풍아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정인이 될 사람이다. 말을 해주는 거예요. 놀라서 깨보니까 꿈이었고 땀은 흠뻑 젖어 있고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그는 죄를 회개하면서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내는 가운데 스왈론 선교사를 만나서 자기 이야기를 했고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회개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그는 즉시로 뜨겁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완전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핍박자의 삶에서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구원의 기쁨과 성령의 역사로 에너지가 흘러넘쳐 피곤할 줄 모르고 온종일 전도하러 다닙니다. 그러는 가운데 1903년에 이 신학교 들어가서 이제 5년 뒤에 신학교 마치고 이 7인, 한국 최초 7인 목사, 7인 중에 한 명 목사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그 제주도 복음화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그런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깊은 목사님이 있기까지는 마포 3열 선교사님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선교사님의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도 보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교회를 섬길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힘든 게 왜 여러분 없겠습니까? 포기할 때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은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교회 부흥도 있고 가정 복음화가 있고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가정과 여러분 직장과 복음화 역사가 있고 축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포기했더라면 그런 은혜가 없는 거죠. 지금도 어려운 때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귀한 것이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게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져야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축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주어지는 이 고난, 가정에서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다 있죠. 그러나 이 십자가를 져야 부활의 은혜와 여러분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십자가에 영광이 있고 부활이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십자가를 향해서 함께 가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주님과 다른 내용의 십자가지만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 내 혼자만 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영광을 주십니다. 일어나라. 십자가를 거부하지 말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 다시 확인하시고요. 그 십자가를 잘 짐으로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십자가를 앞두고 가장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서
도움을 구했던 그 예수님의 믿음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앞두고 가장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눈물로 통곡하신 그 주님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기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아끼고 우리를 가장 회복시켜 주시며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십자가를 앞두고 그 하나님께 나와서 능력을 받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힘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넉넉히 짐으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439장. 십자가로 가니 나를 이루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죄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요단강을 건너고 영원한 시간에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요단강을 건너고 영원한 시간에 십자가로 가게 하시옵고 몸소받는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요단강을 건너고 영원한 시간에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옵소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복을게. 우리 손을 들고 한번 찬양합니다.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요단강을 건너고 영원한 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심령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생업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